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행하면 나도 그것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상순의 결론 부분인데요. 천국 시민 생활의 구체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시민입니까? 천국 시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도에 대한 교훈과 남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란 어떤 사람을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가? 단순히 복음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천국 시민은 복음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천국 시민 됐으니까 나는 너무 좋다, 이것을 그칠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그 들은 복음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라. 그 복음대로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됩시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무슨 시민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의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대접을 받길 원하면 남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접이라는 말을 섬김이란 말로도 바꾸어 생각할 수 있겠고 사랑이란 말로도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섬김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든지라는 뜻이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신 것은 이 말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챙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혹이라도 나타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도 내던지고 다른 사람은 살리고 본인은 죽는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을 아주 칭찬해 합니다. 그 사람을 아주 높이 세웁니다. 왜냐하면 요즘과 같은 시대에 그런 일이 드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남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이 지옥 시민답게 산다면 그건 어울려야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지요.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 보고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해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릴 수가 없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알려줘도 믿지 않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답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 시민이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지옥 갈 백성이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역으로 생각해서 천국 시민이 지옥 시민답게 사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천국 시민답게 삽시다. 천국 시민답게 삽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칼빈은 7절에서 11절의 말씀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위에 있는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절의 우리말 번역은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원문을 글자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에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너희가 저희에게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적극성을 가지는 도덕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도 행치 말아라 라고 하는 겨우 악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을 정도로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자기에게 좋은 것을 남에게도 하라고 하였으니 적극적인 도덕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누구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남들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줄 줄 미리 생각하고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남들이야 내게 그렇게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안 해요. 오히려 그 지켜야 될 것을 안 지켜요. 그런다고 나도 똑같이 안 하고 안 지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천국 시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지. 천국 시민 아닌 사람이 행하는 것 보고서 저 사람 법 안 지키네? 사람 있나 없나? 나도 안 지켜야지. 이거는 잘못된 태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0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달라고 하면 주고 가져갔는데 안 주면 돌려달라고 하지 말래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은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나쁘게 행동해도 그냥 그대로 넘어가더라 해가지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어쩌다 한 번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냥 손해봐 그래요. 다 같이 합시다. 그냥 손해보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뭐 구워달라고 하면요 못 받을 거 생각하고 줘야 돼요. 누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근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은 조금 심보가 고약한 거죠. 어찌됐든 우리는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무엇대로 살면 돼요? 성경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남들이야 어떻든 나의 약점을 알고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해를 끼쳐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사람 몫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역사들을 보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무엇도 행합니까? 살인도 행하죠. 자기 친족도 죽이죠. 역사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불리하다 그러면 사람들을 몰래 죽이기도 하고 죽게끔 이렇게 죽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일도 역사를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손해보는 일이 있거든 그냥 손해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천국 시민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 별로 자랑할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나를 선대해 주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 그거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도 구워주는 이유는 다시 받기 위해서 구워준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 시민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신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는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합시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선을 행함으로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겠지? 목사님이 나 칭찬해 줄 거야. 아, 기쁘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겠지? 방송에다가 이거를 딱 제보해 가지고 나로 하여금 방송에 나오게 해 주겠지? 그거는 선한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베풀 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 뭐 다 이룬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간에는 때로 이와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소극적이었던 것이었을 뿐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합시다.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정도, 악을 끼치지 않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술을 하는 분들도 몇 대 몇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에 그러한 것들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근법도 적용을 하고 미술뿐만 아니라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텔레비전 보면 몇 대 몇이에요? 16대 9로 텔레비전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요즘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황금 비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좇아서 그림도 그리고 삶 속에도 적용하고 또 과학에서도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갈 때에 학원에 가면 뭘 알려주냐면 공식을 알려줘요. 공식.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됩니다. 학원에서 배워서 그대로 하면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돼요. 그래서 혼자 개인이 연습한 사람보다는 학원에 가서 그 방법을 배운 사람이 운전면허도 빨리 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학원비는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원비가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간 사람들 한 번에 붙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안다는 거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대 9라는 이 비율을 특수 촬영을 하는 그 감독 되시는 분은
잠언 16장 9절 말씀으로 적용을 하셨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을 그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자기의 삶의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대 9를 말씀으로도 적용하니까 몇 장 몇 절이 되더라? 잠언 16장 9절이 되더라.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황금률이라 하겠어요? 그냥 평범한 말씀인데 황금률이라고 하겠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황금률이라고 부르겠죠. 대접이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즉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길 원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의 적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웃에게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동시에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몇 절 말씀이다? 12절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서 좋은 성적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지 않고서 좋은 결과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읍시다. 이만큼 받지 마시고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먼저 이웃을 대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누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합시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손 내밀기를 기다리다가는 몇 년 갈지 몰라요. 아니 몇십 년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즉시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남이 손 내밀기만을 기다리고 계실래요? 이제는 과감히 용기를 내서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손 내밀어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내가 먼저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할 때 옆 사람도 같이 해줘요? 아니면 입 꼭 다물고 고개 푹 숙이고 그래요? 같이 해주죠. 안 해주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해주는데 자기도 해줘야 맞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에게 내가 손 내민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고개도 푹 숙이고 인상 팍 쓰고 그러고 있어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의 모습이에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되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 시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시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시고,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